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를 이 자리에 다시 세워주시고 나누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제가 이곳에서 나눌 때 저를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이러한 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저는 우리가 나음과 이음에 대해서 수련의 기간 동안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고 저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죄의 사함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근데 바로 이사야야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저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 성품이 정말 닮고 싶으신 분,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요 이사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근데 제가 이게 터키어를 읽어보면요 맨키미 견데림 아무도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한국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계속 터키어 성경으로만 계속 읽다 보니까 예. 근데 터키어 성경으로 읽으면요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나, 내가 누구를 보내고 싶은데 정말 누구를 보내야만 좋은가. 하나님은요 정말 누군가를 보내고 싶은데 내가 정말 보내고 싶은 그 사람을 찾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기를 원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우리에게 너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십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보내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억지로 선교를 한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교는 여러분 재밌습니다. 선교는 정말 기쁜 것이에요. 왜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선교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막 선교사님이 행복하면 별로 선교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막 너무 보기 좋으면 좀 그런 한국교회 방이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는 정말 기쁜 일입니다. 선교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를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제가 터키에 가서 보니까요, 제가 16살 때 신약 성경 기드온이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파란 성경.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읽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몇 월 며칠 나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런 헌신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터키에 가서 나중에 성경책을 봤더니 거기에 그 날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가 제 나이 1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헌신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저를 다시 한번 선교사로 2000년도에 불러주셨어요. 그게 제 나이
20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2003년도에 다시 한번 터키로 헌신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지금까지 약 20년간 터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강요도 하지 않으셨고 너 가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먼저 저에게 보여주셨던 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와 바이샘 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스위치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진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터키에 있으면요, 여기 한국에 이번에 들어올 때 많이 설렜어요. 왜냐하면 바이샘을 가야 돼서 저는 바이샘이 저희가 나갈 때도 진리샘으로 나갔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이샘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고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터키에도 이어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진리샘이라는 이름으로 터키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이샘에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볼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왜냐하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요 느껴져요. 바이샘 하면요, 저희가 현지에서도 자랑스러워하면서 파송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느 교회도요, 뭐 10명, 15명이 되는 교회가요 선교사를 파송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2010년도 10월 10일 그날 저희가 파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바이샘은 정말 작은 교회였죠. 그때는 정말 10명, 1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파송을 받으면서 나갔는데, 나가서 지금까지 늘 바이샘은 저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저희들에게 진정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안디옥을 갈 때 선교를 마치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이샘 안디옥 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부담스러웠을까? 내가 이렇게 선교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갔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를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는요, 정말 어머니와 같은 곳이었고, 기도로 보냈던 곳이었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세워가지고 파송했던 그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시간까지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나누는 일은요,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었고 큰 설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요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작년에 저희 첫째 세일이가 여기 잠깐 들렸었는데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뭐 바이샘을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셔야 될 게요, MK들이요 파송교회 잘 안 가요. 모르시죠? 부담스러워서요, 부모가 없으면요 파송교회 안 갑니다. 가기 싫어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바이샘을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오면 아는 언니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어떤 걸 떠나서요 바이샘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이 동일한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고, 또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은 소망을 쫓아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떨어져 있지만 바이샘에 제가 자주 못 오죠. 멀잖아요. 근데 선교사도 또 자주 나오면 안 돼요. 현지를 또 지켜야 돼요. 우리가 나오면 현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짧게 여기 있고 다시 또 들어가야 되고 오래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못 들어오더라도 늘 이게
제 마음속에는 한 번도 멀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정신과 바이샘이 추구하는 한 사람에 대한 가치, 또 정말 이런 제가 여기서 보았고 느꼈고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이게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어떤 순간도 참 이렇게 멀어졌다, 안 봤다고 해서 멀어졌다,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이제 새로운 분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제가 의외로 소극적이거든요. 의외로 소심하고 의외로 못 찾아가고 의외로 말을 걸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좀 이번에는 걱정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오랜 시간 못 뵀지만 이렇게 다시 보는 것, 그리고 이게 마음이 이어졌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것들이 공유가 되고 함께 하는구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추구가 같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마다 금요 철야 때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늘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신기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선교제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선교를 이룹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저의 고백이고 선교사들의 고백인 것 같아요. 선교사들은 하는 게 뭐냐? 그냥 도구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고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만나게 하고, 그럼 만나게 해주는 사람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또 양육하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파송교회와 같이 기도해주는 이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어떨 때는 전도가 돼요. 막 기도 안 하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 만나고 막 나누는데 예수님 믿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든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이 나고, 그래서 너무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뭘 나누면 좋을까, 늘 기도하죠. 근데 뭘 나누면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 어떨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죠.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계획들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다시 한번 재창조하기 위해서 물로 세상을 청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지만 인간은 바벨탑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원뜻은 이스라엘이 열방과 하나님의 매개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 주었던 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를 불러셔서 열방의 니느웨의 그 선교사로 또 보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모든 열방의 만민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루는 터키에서, 여러분 터키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8천만 명에서 기독교가 지금 10,000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제가 하루는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교회 개척을 하면 너무 작죠. 저희는 거기서 이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8천만 명이 되는 이 나라에서, 이슬람이 99%인 이슬람 이 나라에서, 지금은 97%로 바뀌었지만 이 나라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민족에게 네가 줄 수 있는, 이 민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그게 뭘까요? 이 민족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원수됨을 화평케 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자, 터키에도 하나님이, 터키에게 가장 큰 복음은 바로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그거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언제 행복할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아갈 때,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너희들이 이 길을 떠났다. 너희들이 내가 만든 이 행복의 길을 떠났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셨죠?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죠. 왜? 인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선 자신의 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영을 가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된 소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감격하고 이것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이후에,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터키에 있으면서요 가장 되게 감동했던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혹시 종교 회의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기독교에는 중요한 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로마 시대 때 열렸는데 그 대부분이 어디서 열렸는지 아시나요? 7차 종교 회의까지도 뭐 얘기하고 하는데 다 터키에서 열렸습니다. 첫 번째 칼케돈 종교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때 참석했던 사람의 대부분이 누가 참석했는지 아시나요? 어떤 사람은 팔이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이 하나 뽑혀 있고, 불구된.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몸으로 견뎌가지고 그거를 다 이겨내고 이제 기독교가 자유함을 얻었죠. 그래서 첫 번째 종교회의 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장로님이 일어나서 종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핍박을 통해서요 복음은 전파되었고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느냐?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터키는 지금 선교지가 되었죠. 선교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터키 땅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정말 23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적이 있으세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자꾸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자신의 눈물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만큼 지금 복음을 믿지 않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다면 지금 열방에는 더 많은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저에게도 느껴졌고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를, 그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그 눈물을 가져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헌신시키지 않으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요 정말 자원하게끔 우리가 소원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렸을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드렸을 때요 정말 하나님 난감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20년 전에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없죠. 20년 전에 저는 정말 한글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목사님한테 배울 때 제가 이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건요 우리 한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 주어, 목적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선교사님. 참 그런 저를 하나님이 터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루는 저한테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전화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거기서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요. 리더라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그 형제를 너무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경 강의를 잘 듣고 있대요. 어디서 듣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저희가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2년 과정에 신약, 구약 그리고 조직 신학 이거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2년 과정에 성경 아카데미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한 형제가 강의를 듣고 수소문해 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받아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터키에 기독교 인구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조회수도 꽤 나옵니다. 뭐 400, 500, 막 600, 이 정도 성도가 있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강의라든지, 근데 제가 다 어디서 이런 걸 배웠겠습니까? 다 바이셈에서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제가 이제 바이셈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강의를 하면 책을 하나 만드는 것이 제가 또 하나 배웠죠. 한 목사님 강의하시면 책 하나 나오죠. 제가 10년 동안 2010년도에 나가서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셨어요. 한 번도 쉬게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거의 신구약 중요한 책들은요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터키어로. 그리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게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 제가 대학 논문을 14년 만에 끝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정말 졸업을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히브리어 관련해서 논문을 작성했고 제가 또 보이지 않게 현대 무용을 또 거기서 터키에서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터키에 오시면 제 공연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제가 대학원 논문에 히브리어 문법을 터키어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논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바랬던 것은 나중에 터키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원문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정말 꼼꼼히 더 붙여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또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도 없었던 저를 저는 하나님의 마음 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그러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진짜 비행기 티켓팅 한번 하고 그냥 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저를 파송해 주지 않았어요. 너무 어리고 근데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가야지 하고 이제 갔던 저에게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곳에서 또 대학도 졸업하게 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게 하고 그 와중에 많은 일들을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이제 어떤 이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삭이라는 형제는 거기서 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그 친구들 뭐 한 2명 정도는 순교당했고 또 하나님이 또 그 형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남아가지고 그 형제는 고향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쌀을 심었는데 또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 쌀을 심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유지가 됐어요. 그 마을에. 근데 그 형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근데 항상 저희들에게 원했던 거 뭐냐면 뭐 도와줄 거 없어? 기도에만 해달라고 해요.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너 뒤에 누구 있어? 미국에 있어? 뭐 어디 있어? 내 뒤에는 예수님이 있어.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지금 섬기고 있고 또 한 형제는 BCC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정말 온라인상에서 전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또 형제가 있고 하나님이 또 이제 카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시고 정말 저는 기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헌신한 사람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 이 추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성도님들 걸어가 봐야만 볼 수 있습니다. 들어서 볼 수 없어요. 들어서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만이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저희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 모두가 그런 행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이셈이 잘 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너무 좋고, 또 이제 수련회 와서 하는 걸 보니까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기쁜데 한편으로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저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럴 때 선교지를 잊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제가 뭐 사진 몇 개 준비했는데요. 그냥 뛰어넘을까요? 예, 예.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그러면 사진 잠깐 보여드리고 계속 넘겨주시면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터키가 있는데요. 저희 세일이, 기쁨이, 조회, 로이, 그리고 저희 장모님까지 7 식구가 함께 터키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저희 가족 전체가 사역 공동체가 되는 게 또 저희들의 꿈입니다. 오늘도 세일이하고 기쁨이가 로이를 데리고, 막내 3살인데 데리고 교회를 예, 지하철 유모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한 1시간 반 거리거든요. 교회까지. 대중교통으로 잘 가기를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장모님도 너무 큰일 하고 있죠. 정말 저희들과 함께 선교사로서 하고 있고, 아이들도 저희 로이도 큰일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번에 지진이 났는데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가서 저희가 이제 안타키아라는 지역인데요. 안타키아 정말 터키의 7개 지역에서 지진이 나서 진짜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안타키아는 도시 전체가 폐허가 돼 버렸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갔는데 정말 처참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텐트 지어주러 가고, 그리고 이제 나무 집들, 타이니 하우스 같은 것들을 지어줘 가지고 사람들이 살게끔 해줬는데, 감사한 건 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감사한 건 기독교 계속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교회가 그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갈 수 없는 곳, 근데 그곳에 교회에게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너무 강경하고 이단들도 많이 있는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천막을 지어주고, 교회의 이름으로 구호품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하고 세일이하고 아내하고 함께 가서 또 그 지역을 섬기고 오고 그랬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옆에 보이는 사진은요, 저희 함께 교회 개척하고 있는 저희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과, 그리고 피터 선생님이라는 한국인 가정이 또 있고요. 그리고 팀 아이눌이라는 또 이제 현지인과 결혼한 미국 사역자, 하지만 둘 다 그 미국 사역자도 터키인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정말 귀중한 사역자들 함께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가 3명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저희는 작죠. 네, 감사하게도 저희가 한쪽에 이렇게 예배드리다 저희 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문을 특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보내주시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터키에 오시면요, 7대 교회를 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 저희가 이제 교회 우리 한번 가보자.
터키에 있는데 우리가 왜 안 가지? 교인들과 함께 칠대교회를 돌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의 비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시면 제가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네,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냥 쭉 넘겨주시면. 예. 저희가 좀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면요. 돌아보면 세례도 많이 준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들어온 것 같고, 이렇게 교회 안에 밀물과 썰물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왔다가 갔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면 사실 사역자들은 마음이 힘듭니다.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런데 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분열로 인해 가지고 또 나아가기도 하고 터키 안에서는요 이 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는 저기 왼쪽에 좀 이렇게 등치가 있고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티모티 형제, 디모데 형제 많이 기대해 주셨죠? 예, 길랑발에 그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온 몸이 마비가 됐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저기 지금 맨 이쪽에 위에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이 증후군에 걸린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가벼운 농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한 99%, 98%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도 하고요.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또 중고등부를 많이 챙기고 사역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터키 전체 거기서도 섬기기도 하고, 그 형이 저기 좀 등치가 있고 저하고 앉아 있는 요엘이라는 친구인데 이 요엘이나 디모데는요 누구냐면요 터키 1세대 교회 PK들이에요. 목회자 자녀들이죠. 3형제인데 터키의 지금 터키 선교는요 어떤 게 변하고 있냐면요 1세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20대, 30대입니다. 그리고 1세대 선교사들의 MK들이 지금 10대, 20대, 30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선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아요. 터키 선교는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터키 교회가요 저희가 터키 교회가 지방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터키 선교는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선교사들이 비자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 정착을 못 하고 있고 비자를 못 받고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비자를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 사람도 20년, 30년 넘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추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선교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의 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터키도요. 조만간 10년, 20년 사이에 하나님이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터키 교회가 이것에 대해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터키 선교를 하려면 막바지니까 지금 해야 돼요. 이거를 놓쳐버리면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막바지에 물 들어올 때 물 저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실 때. 근데요 정말로 이슬람 지역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일한 곳이 터키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것에 대해서요 정말 우리가 저는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알면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터키는 이러한 때이고 우리가 지금 막바지에 터키 선교를 함께 도우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친구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강의할 때 와서 이제 듣고 그리고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원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성경 해석학도 배우고
그래서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가족이 내려가서 거기서 교회 개척하는 거 도우면서 터키 현지 교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터키 내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찾는 사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런 사람들 보내주셔서 터키에서 사역하는 거 정말 기쁩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내주시고 하니까 저희 카드케이 교회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가 계속 꾸준히 기도 편지 보내면은 기도해 주시는 거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기도와 함께 해주시면 저희도 그곳에서 좋은 소식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들 계속해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